참 예수님, 네, 제가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죠? 네, 어제 이제 미사를 집전했는데 장례 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루시아 자매님 정말 안타깝게도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정말 아마 저희 본당 제가 온 이후로 해서 장례 미사에 이렇게 참석하신 신자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10시 장례 미사에 한 200명 이상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주일 미사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네, 자매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여러분들이 배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또 사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성모 신심 미사입니다. 네, 성모님, 정말 우리는 이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가,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한다면은 그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9월 한 달 여러분들이 또 성모님 또 보호 안에서 또 성모님의 또 신앙의 모델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한 달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절도 조금씩 바뀌어서 폭염과 또 이 장마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제 좀 날씨도 조금 이제 기울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기도 하고, 네, 물론 낮에는 아직까지 30도를 올라가기 때문에 덥기도 하지만은요,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도록 또 따끈따끈한 그런 날씨가 돼야만 또 잘 익어서 또 우리에게 그런 결실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9월 달은 순교자 성월이죠. 네, 갑자기 제가 여쭤보니까 좀 그래서 순교자 성월 한 달간 우리가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 또 복자들 또 순교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순교 정신을 이제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일상 안에서 그런 증거하는 삶이 돼야 할 겁니다. 네, 이 9월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지금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올라오는 벽에다가 부착된 게 있죠? 네, 여러분들 구역반을 통해서 또 레지오 단체를 통해서 조금씩 작업을 좀 한 건데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냥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게 붙여져 있는 건데 조금 더 손을 보아서 좀 꾸며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밑에서부터 걸어 들어오시면서 그 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박해를 겪었는지 또 그 박해를 통해서 돌아가신 성인 또 복자가 누구신지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계단이 끝나는 것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시기에 너무 작아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잘 꾸며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한 달 동안 주일 미사에 특별히 이제 제가 하는 미사에 아침 새벽 미사와 교중 미사 강론 시간에 두 분씩 이렇게 모셔서 그 성인 또 복자 중에서 이렇게 한 분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 성인이나 복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게는 할 수 없으니까 짧게라도
그 성인 또는 복자의 어떤 특징, 네, 이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순교하셨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뭐 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복자, 네, 또 성인들 합쳐서 총 몇 분인지 아세요? 복자와 성인 합쳐서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시죠? 227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27명에 대해서 신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맡아서 한 분씩 맡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또 자체적으로 반 모임 때 또는 레지오 그 주회 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한 달 동안. 그러면은 뭐 다는 못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서 227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죠. 네.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골고루 227분의 성인과 복자를 우리도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맡으신 분이 있다면 공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하셔서, 내가 맡은 성인 또는 복자가 이런 분이셨구나, 네, 이런 거를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9월과 또 10월에 걸쳐서 본당 추천도서 제가 또 여러분들 주보에 또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목은 차쿠의 아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지금 2014년에 첫 번째 권이 나왔고 올해 2023년 올해에 두 번째 권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차쿠의 아침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권은 이제 올해 나온 건데 저희가 이제 읽을 책은 이 첫 번째 권 2014년 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두 달간에 걸쳐서 읽을 예정입니다. 네, 이 책은 2014년에 나온 책이지만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책에 보시면요, 인쇄가 2014년에 초판이 나왔지만은 2022년까지 계속해서 그 판수가 계속 나왔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아왔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본당에서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우리 최양업 신부님, 그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또 어떻게 사목을 했는지, 어떻게 순교는 안 하셨지만은 네, 그 순교자답게 정말 그렇게 사셨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설책이에요. 소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최양업 신부님이 이제 주인공이신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는 최경환, 또 어머니는 이성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월 달에 주일 미사 중에 그 순교극을 했죠. 네, 이 순교극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성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성례 마리아, 누구의 어머니시라고요? 네, 최영업 신부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부모님 두 분 다 그 기해 박해 때 모두 순교하셨어요. 네. 자, 이 최영업 신부님은 이제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영업 신부님 또 최방재 이렇게 그 세 분이 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그 1836년에 뽑혀서 15살 나이에 그 중국으로 건너갔고 중국에서 저쪽 그 마카오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신부가 첫 번째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되셨죠.
김대건 신부님이 되셔서 우리 한국으로 조선으로 입국을 시도를 했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드디어 입국을 해서 사목을 몇 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순위도에서 또 외국 선교사 오시는 거를 맞이하려다가 붙잡히죠. 순위도에서 붙잡히셔가지고 결국에는 25살에 정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목도 몇 개월밖에 사목을 못한 그러한 아주 정말 바로 된 그런 신부님이신데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그 세남태에서 순교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이지만은 우리는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김대건 신부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영업 신부님은 그저 그 두 번째 신부님이구나 그 정도밖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언제 신부님이 되셨냐면요. 이 신부님이 그러니까 1845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최영업 신부님은 좀 몇 년 후에, 즉 1849년에 상하이에 거기에 머물면서 사제서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 조선교회 두 번째 신부님 되셨는데 이 신부가 되자마자 김대건 신부님처럼 우리 조선에 입국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서품 받은 장소에 상하이 근처에서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셨어요. 그 대상으로 13년 동안을 그 사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가까스로 조선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끝에 무사히 귀국을 해서 귀국한 다음에 12년간 우리 한강 이남에 있는 전국을 다니면서 127개의 공소를 다니면서 사목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은 이 프랑스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했냐면 한양 근처에서 지방은 잘 안 가고 거의 한양 근처에서 대부분 사목을 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저 시골 산속 구석구석에 숨어서 그렇게 공소를 만들어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을 다 이분이 혼자서 다 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낮에 다니지를 못하고 잡힐 것 같으니까 낮에 다니지 못하고 밤에만 그 산속을 향해서 다니면서 그 신자들을 만나고 고백성사 주시고 또 미사도 드리고 이런 사목을 이제 해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은 잠을 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한 달에 여기 보면은 한 4나흘밖에 주무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사목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사목을 하시다가 길 위에서 쓰러져서 과로로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전신자 성지순례를 가죠. 어디로 가죠? 배론 성지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배론 성지에 가시면요, 최영업 신부님의 묘소를 방문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자, 이 책을 쓴 분은 이태종 신부님이라고요, 청주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국으로 건너가서 착후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사목을 했어요.
이제 사목을 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자리에 착후에서 거기에서 본당에 사목을 쭉 해왔던 분입니다. 근데 착후라는 곳이 바로 이 최양업 신부님이 거기서 사목을 했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특별히 또 조선교구가 설정되기 전에 대목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구가 되기 직전에 대목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몽골 아시죠? 몽골도 대목구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대목구로 됐다가 이제 교구로 이렇게 변환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대목구가 바로 그 착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왜 착후에서 시작이 됐냐면은, 착후라는 곳은 오래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곳에 선교를 했는데, 착후라는 곳에도 선교를 해서 거기에 이미 성당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의 성모 성당, 성모 설지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성당이 있는 중국 요녕성 장하시라는 곳에 착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1868년부터 1882년까지 조선교구 대목구, 조선 대목구 교구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인 최영업 신부님이 사제 소품 받고 처음으로 가서 사목했던 그곳이 착후예요. 네, 착후에서 처음으로 사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착후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우리 이 신앙이 바로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착후는 요동성, 그러니까 우리 저쪽 단둥, 중국 압록강을 건너서 단둥인데, 단둥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옆으로 해서 약간 남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요동 지역이 있는데요. 이 조선 땅하고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선을 향하는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거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운 곳이고, 또 조선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착후로 와가지고 잠시 머물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종 신부님, 저자 신부님은 자기가 착후에서 이제 사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낀 거예요. 더군다나 최영업 신부님의 첫 번째 사목지이고, 본인도 최영업 신부님이 사목을 많이 하던 곳이 무슨 성지예요? 성지 중에서도 특히 많이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예요? 최영업 신부님? 베론이 아니고요. 베트예요, 베트. 근데 이태종 신부님의 출신지가 베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최영업 신부님한테 아주 휠이 꽂힌 거죠. 예, 꽂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 최영업 신부님에 대한 소설까지도 이렇게 2014년에 썼고, 두 번째 권을 올해 또 두 번째 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만큼 아주 올인을 해가지고 이 최영업 신부님, 가경자죠? 네, 이분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제가 오기 전까지 벌써 최영업 신부님에 대한 묵주기도 많이 하셨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교구에서 최영업 신부님의 시성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태종 신부님이 그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연결도 있고 해가지고 더욱더 중국에서 사목을 하면서 특히 착후라는 곳에 이렇게 애착을 갖고 사목을 해오셨고, 이런 두 권의 소설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최영업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신가,
또 어떻게 역할을 하셨고 어떤 사목을 하셨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이 책? 네, 여러분들 여기 사무실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사시고요. 또 주일에는 이제 나와서 판매까지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책값이 1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테 다 받기는 그렇고 딱 잘라가지고 10,000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거 책값도 이렇게 10,000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순교 성화를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표 아직 만들지를 못했는데 진도표 빨리 만들어서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진도표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이번 9월 달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교 정신 더 함양하는 또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원성가 211번